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이 시간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손뼉치며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함께 2절 고백합니다. 우리를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주의 생명으로 깨끗게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곧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역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동안교회가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둘째,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를 위해서. 셋째, 동안교회 연합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세 번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아역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안교회가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변의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주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 연합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말씀 굳게 잡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세상에서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낸 곳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항상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니
저희들의 영혼이 날로 새로움을 느끼며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흥명히 받아 주시옵소서. 동안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시고 상처난 심령들을 치유하게 하시며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 예수만 붙들어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주 예수만 알아도 능히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향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계속되는 핵개발로 인하여 한반도 정세가 불안함을 느낍니다. 안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눈물로 기도하며 핏값으로 이룩한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믿는 우리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녘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유혹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우리들에게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일식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샬롬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5권의 책을 우리는 흔히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이 5권의 성경을 말하는데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책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에는 모든 것이 신입니다. 다신교이죠. 해도 달도 나무도 바위도 물도 다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치관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구나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각 민족마다 그 민족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시대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종교의 전쟁, 신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모세는 바로 이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천지 만물이 창조된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조금 특별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대상이 우리 사람이나 또는 동물이 아니라 무엇이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되게 하는 대상이 사람이어야 조금 이해가 빨리 될 텐데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매우 특이하고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 이 날을 복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게 무엇이죠?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창조의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창조된 이 마지막 창조의 결정체인 이 사람을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결국 누구를 복되게 하시겠다는 의미일까요? 마지막 창조의 결정체인 사람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이 복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곱째 날까지 모든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흙입니다. 흙.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들짐승과 새를 지으실 때 사용된 재료가 무엇이죠? 흙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도 흙이고, 동물을 만들 때 사용된 재료도 흙입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동물도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19절에 흙으로 쓰인 히브리 단어는 아파르인데요, 똑같이 흙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흙으로 지으시고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으시고라고 쓰인 히브리 단어가 야차르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 5년 정도만 하셨으면 누구나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제 이걸 못하면은 그냥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더 이상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못 외우시면 이건 문제가 큰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암송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여기서 쓰인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 바라입니다. 이 창세기, 특별히 히브리 원어로 창조라는 단어가 총 4가지가 나와요. 4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데 그 단어가 바라입니다. 바라. 근데 이 바라라는 창조하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이냐면 하나님께만 쓰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드셨어요. 그게 바라, 태초에 창조하셨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지으시고라는 이 단어,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차르예요. 야차르라는 단어, 이 바라라는 단어를 빼고 나머지 3가지의 단어는 모두 있는 재료에서 무엇인가를 만들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지으시고 야차르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야차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있는 재료로, 그럼 있는 재료가 무엇입니까? 흙이죠. 이 흙으로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이나 자기가 걸작품을 만들 때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기술적으로 만들 때 쓰이는 단어가 야차르입니다. 토기장아가 작품을 만들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야차르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같은 재료, 아파르, 흙으로 만들었고, 또 같은 방법, 야차르, 토기장이가 무엇인가 작품을 빚어내듯이 사람과 동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 둘 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나 동물이나 재료도 같고 만든 방법도 똑같으니 별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점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동물과는 아주 다른 행위를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른 행위,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재료,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다른 딱 한 가지 행위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겁니다. 흙으로 야차를 하셨습니다. 멋진 걸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걸작품이지만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흙덩어리일 뿐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우리말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느시마트 하임인데요, 이 느시마트 하임은 숨 혹은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 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원문에 맞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숨, 당신의 호흡을 우리 사람들에게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냐면 생영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숨은 단순한 호흡,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두 흙덩어리인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과 호흡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영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동물들도 숨을 쉬지 않습니까? 똑같은 숨을 쉽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동물이 쓰는 쉼은 그저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쓰는 쉼은 하나님의 영으로 쉬는 호흡, 하나님의 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고 말하죠?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졌으니까요?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동물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흙으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옛날에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 때는 학교 끝나고 교문 앞에 나오면 이런 박스 안에 아주 예쁜 노란색 병아리를 가둬놓고 팔았어요. 사보신 사람 여기 계시네요. 그 박스에 들어있는 병아리들이 막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면 안 되는데 몇백 원, 그때 당시 몇백 원이었습니다. 제가 좀 연식이 됩니다, 여러분. 몇백 원 주고 병아리 한 마리를 샀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병아리 혹시 키워보셨습니까? 이 강아지보다 더 이뻐요. 이 병아리를 이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에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나죠. 그냥 무조건 혼나는 겁니다. 근데 왔는데 어떻게? 이 병아리가. 근데 이 병아리를 제가 사랑해주고 예뻐해 주니까요, 제가 이 방에서 저 방 다닐 때마다 이 병아리가 저를 졸졸졸졸 쫓아오는 겁니다.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정말 내가 너를 닭을 만들어도 절대 잡아먹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병아리를 키웠습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 병아리가 너무 졸졸졸졸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다가 이 병아리가 쫓아오는지를 못 보고 조그만하니까 문을 이렇게 닫은 겁니다. 병아리 목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너무 자세하게 말을 못 하겠네요, 갑자기. 얘가 이제 바로 죽은 건 아니고요. 숨을 미안합니다. 숨을 허덕허덕거리다가 결국 승하하셨어요. 제가 그 병아리를 안고 그 어린 마음에 저는 예전에 시골에 살아가지고 뒷마당이 있었습니다. 산이 있고 산에 이제 흙이 이렇게 있는 뒷마당이 있었는데 그 뒤로 가가지고 얘를 이제 묻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걔를 안고 바닥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집에 왔는데 집 안에 이제 제가 없으니까 놀라셨겠죠. 이제 뒷마당에 와보니까 제가 이걸 안고 껄껄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묻어주지도 못하고 얘를 보내주지 못하겠는 거예요. 껄껄 울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보내주자 해서 흙에 묻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수한 사람입니다. 흙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 병아리도, 이 동물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숨과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 즉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과 호흡으로 숨 쉬지 않으면 비록 숨은 쉬고 있으나 우리는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흙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숨과 호흡,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안식일, 이 주님의 날, 주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이 날은 누구를 위한 날이다? 사람을 위한 날. 당신이 안식하기 위한 날이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날을 지킬 때에 복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10계명에서 4계명인 이런 계명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사람들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이삭을 싹 쓸어서 먹습니다. 안식일에. 그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야, 너희들 왜 율법을 어겼느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율법에 출애굽기 3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쉬어야 되는데 행위를 한 거예요. 밀밭에 이삭을 거두는 행위를, 그래서 먹는 행위를 한 거예요. 분명 금지되어 있는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6일의 삶을 살다가 주의 날에 우리는 이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슨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과 호흡을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이 거룩하고 복되고 우리를 위해 있는 날입니다. 6일의 삶을, 거친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의 방법으로 호흡하고 세상의 생각대로 숨을 쉬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숨이 가빠지고 없어질 때에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의 숨과 호흡이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살아있는 영, 생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쓰는 쉼은, 이 쉼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호흡하는 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시편의 150편의 이 마지막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숨 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시편 150편에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육군 병장 제대를 했어요. 대단하죠? 아니, 가끔씩 군대 갔다 왔냐고 묻는 분이 계셔가지고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남자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아주 지독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끝나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예비군을 가요. 예비군. 그럼 예비군 끝나면 뭐죠? 민방이에요. 민방이 끝나면 그래도 전쟁이 나면 무조건 투입돼야 돼요. 남자들은. 예비군의 민방위까지 저는 다 마쳤어요. 저는 민방위도 아닙니다. 대단하죠? 근데 예비군 훈련을 가면
배우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예비군 훈련을 가면 총도 물론 쏘지만 배우는 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폐소생술이에요. 심폐소생술 아시죠? 가면 그걸 배워요. 그걸 가르쳐주고 직접 여기 해보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시킵니다. 만약 주변에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 쓰러진다면 그게 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누구라도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쓰러지면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가르쳐주기를 이때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생과 사를 가르는 딱 4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이 다시 뛰게 해서 이 심장에서 피가 이 뇌로 가서 호흡하게 해야 뇌가 돌아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4분 안에만 심폐소생술을 하면 누구든지 호흡이 돌아와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코끝에 호흡이 불어넣어져야 다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숨을 쉬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불어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숨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육체가 죽어서 썩어 없어지듯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빨리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고 있으나 죽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발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은혜, 사랑, 소망, 배려, 이해, 이런 단어들 너무나 행복한 단어, 듣기만 해도 행복한 단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경쟁, 질투, 갈등, 분열, 모든 단어들이 사람의 영을 죽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해야만이, 심폐소생술을 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의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주님의 다시 주시는 호흡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혹은 수요 예배를 통해, 혹은 새벽 예배를 통해, 아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7일의 삶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색하시면서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매 시간 매일마다 하나님의 숨을 회복하는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고 있음에도 그 숨으로 호흡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숨으로 살지 않는다면 같은 재료, 같은 방법으로 지음받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흙덩어리일 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매 주일 예배를 통해 그 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매일 매 순간의 삶 가운데 그 숨으로 호흡하는 복되고 거룩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숨으로 호흡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동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3일에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을 위한 안수 기도회가 다음 주 주일에 있으니 주부를 보시고 시간에 맞춰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립니다. 한 가지 이 새로운 부서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에 햇살부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햇살부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우리 햇살 같은 어린이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을 위해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